다스칼로스는 신유가 신비가 영적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의 의지란 생과사 그것뿐이라고 다스칼로스는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터무니없는 운명론자가 되어 진리의 탐구자가 되지 못합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상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밖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전생으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왔으며 또 그것을 현생에서 어떻게 표현하거나 혹은 발전시키기로 마음먹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인간이라는 이데아를 통과해 물질로서 내려왔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후에 우리의 운명이란 거듭되는 생을 통해서 우리가 온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생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근원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물질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그 자신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왜 태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마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자아의식을 성취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한 방 안에서 태어났다고 합시다. 내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빛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불을 끄거나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거나 하면 여러분은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존재인 우리는 우리 본연의 모습 이외의 것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친 모든 생의 총합인 영구 자아의식을 지닌 나의 인격은 나의 영원한 존재 주변에 나의 고유한 개체성을 형성시킵니다. 존재와 개체성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라는 이데아를 통과하기 이전부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관문을 일단 통과하여 물질계의 경험을 거치고 나야만 비로소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즉, 우리가 획득하는 것은 존재 속의 개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가 물질계로 내려와 환생의 쳇바퀴 속을 돈다는 것은 맹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탕화의 비유에서 인류에게 존재의 목적을 은밀히 밝혀주셨습니다. 두 아들 중 하나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에 나가 온갖 경험을 해보기 위해 자기 몫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신의 뜻의 일부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그것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떠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신의 뜻이었으므로 그는 집을 떠나 고생을 겪으며 알고자 했던 것을 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으며 그것은 현실에서는 이성과 감성과 육체, 즉 그의 현재 인격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몫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떠나 물질계로 내려온 것을 죄악 또는 타락이라고 할 테지요. 나는 그것을 경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낭비한 끝에 결국 돼지머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온갖 염체를 만들어내어 그것들을 먹이고 자신도 같은 음식, 즉 마음의 가장 저급한 표현을 먹은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돼지들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염체를 상징합니다. 어느 날 그는 돼지들 틈에서 사는 생활, 즉 염체의 세계 속에서 살아온 인생에 구역질과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는 하인들조차도 기쁘게 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하인으로라도 있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는 10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벌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은 이 비유에서 어떤 비난이나 처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팔을 벌려 아들을 껴안고 집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를 벌하는 대신 아버지는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징이죠. 생명은 끊임없는 운동입니다. 반지 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지요. 영혼을 상징하는 끊임없는 운동뿐입니다.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다른 아들은 영원한 현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집을 나갔던 아들은 돼지머리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비유에 의하면 아버지는 탕아에게 다른 아들의 옷을 입혔습니다. 말하자면 탕아는 자신이 가졌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육신을 상징하는 살찐 암소를 잡았습니다. 다른 아들이 항의했습니다. 늘 당신 곁에서 모셨던 저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지만 그 아들, 즉 대천사는 한 번도 육신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자,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한 번도 궁전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서 착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대천사 쪽입니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형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자아의식까지 가진 탕아 쪽입니까? 성불한 인간은 어떤 대천사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이 법칙임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므로 따져보면 영원한 벌이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자아의식을 눈뜨게 하는 물질계의 체험만이 있을 뿐입니다.